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대단하십니다. 다 10가 끝났는데 또 오셨어요. 와우, 최후의 승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못 오셨어도 오늘로써 그냥 하나다 원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 좀 바라고요. 자, 1가부터 10가 복습.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 오늘은 퀴즈를 할까요? 네, 그래서 10과 동안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과연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사고를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다인가? 하나후의 다음 단계라고 해서 하나다예요. 근데 하나후 때 우리가 참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성경 66권의 그 많은 내용들을 31주 안에 했는데, 이 하나다는 그 많은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내용을 무엇으로 확인한다? 삶으로 한다. 그래서 빈 공간에 삶을 통해 신앙의 기본 진리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빌리뷰가 시작된 동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그 랜디 프리즈 목사님이 어머니가 정말 소천하신 이후에, 별세하신 이후에 너무나 슬퍼서 장례식 이후에 우울증에 빠졌죠. 자기의 문제를 거기서 우울증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목사였다는 것을 인정할 때, 설교를 많이 하고 장례식도 했지만 본인이 직접 그걸 당했을 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이 지식과 삶의 계리를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그런 자기 모습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이제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 빌리브라는 교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공부하시다 보면 나는 얼마큼 믿고 있는가, 첫 개별 학습에는 다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질문을 할 때 과연 내가 믿는다고 표시한 대로 6이라고 표시했는데 나중에 핵심 질문 해보니까 뭐 할 말이 없는 이런, 그래서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주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럼 알미란 무엇인가? 알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실행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말씀인지 알 수 있다. 그냥 들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이게 하나님으로 온 건지 내 스스로 온 건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너희가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알 수 있겠다. 두 번째,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여 열매를 맺고, 둘 다 동명사로 쓰여졌는데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간다.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떨어질 수 없는 과정이고, 더구나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맺는다는 동명사를 먼저 앞에 썼어요. 자,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열매를 맺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구나라고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행할 수 없는 지식은 소용이 없는 거죠. 바운스된 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행할 수 없는 지식은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저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별로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한 그런, 저희가 이 하나다를 하는 최고의 목적은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10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할 때 배울 텐데,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온 세상이 증거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만들기 위해서 오늘 찬양도 우리 유광선 집사님 CCM 가수로 데뷔하는 오늘 첫날 너무나 잘 불러주셨는데, 진짜 어려운 곡을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잘 어울리죠. 마이크 딱 잡고 하시는 게 너무 잘. 어쨌든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필요한 그 핵심 진리 10가지가 있어요. 분석해보면 내적 확신 10가지인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섭리하시는 나의 하나님, 은혜로 얻는 구원, 그다음에 최종 권위 성경, 흔들림 없는 정체성. 죄송합니다. 밑에 답이 다 있어요. 거기 박스에 보면. 그래서 이건 내적 확신에 해당돼요. 내적 확신. 삼위일체, 나의 하나님, 은혜로 얻는 구원. 그 아마 빨간색하고 빈칸하고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이걸 내적 확신이 있으면 외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이제 교회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인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 번째는 되게 민감하네요. 클리커가 하나님의 마음, 국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
그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 그래서 요 저 표 안에 왼쪽에 있는 내적 확신 5가지 내용,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 성경 정체성, 외적 표현, 교회, 인류, 국률, 청지기, 영혼,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가지 진리를 정말 경험하고 확신하고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에 기본적인 그 가스통에 가스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 마이크가 돌아갑니다. 긴장하시고. 긴장하면 안 하시네. 네. 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기에 하나님, 그죠?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초신자에게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일과 배울 때 나와 있는 그 대부분 여기 있는 캐시언들은요, 다 이미 했던 그 사례 적용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초신자에게 어떻게 권면할 수 있을까는 첫 번째는 이제 그것에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의지해서 공동체성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리고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변화가 된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그 죄성이 극복되면서, 죄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이게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정말 알고 바로 경험한 사람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고립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미지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자꾸 모임에 가기 원하고, 소그룹에 가기 원하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초신사가 그동안은 하나님 몰랐을 때는 막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네가 이제 변화가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지식이 있다면 권면해 줄 수 있겠죠. 두 번째, 나의 하나님. 오늘 김영환 전도사님이 못 오신 이유를 아시죠? 결혼하러 한국 가셨어요. 돌아오면 이제 품절남이 됩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만난 지 며칠 만인가 모르겠네. 하여튼간.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청년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직접 경험담을 통해서 한번.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배운 걸 토대로, 경험담도 좋지만 이제 나의 하나님 배운 걸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그냥 생각 얘기했으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된다. 와우. 그 하나님의 높은 뜻, 그 높은 계획을 객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충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무조건 기다린다고 되지가 않죠. 우리가 여기서 나의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누가 와서 강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 높은 뜻을 갖고 하나님 초월성, 트랜지션. 그때 저기 송민기 선생님이 하셨다. 그다음 하나님 내재성, 임메니언스,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보시 하나님, 나의 모든 세밀한 걸 도운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하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이 너는 뜻이 있다. 그럼 맡기고 나의 모든 세밀한 것을 보기 때문에 만나는 그 순간까지 100가지를 쓴 다음에 일일이 다 세밀히 적어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라. 와, 김영원 전사님과 그 사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만나게 하셨어요. 자, 케이스 세 번째. 지난날의 엄청난 과오로 인해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면, 이쪽 테이블에 마이크를 이제 여기는 넘어가셨고 환란이 지나갔고요. 자, 이쪽에 아무나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요 세 번째,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요. 이때 못 오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
예. 그러면 마이크를 돌렸으면 어쨌든 해결해 주십시오. 그 테이블에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교회 오면 안 되죠. 지요. 우리 참, 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할 때 거기서 문제 해결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빨리 구원 투수 없으니까 여기. 여기. 네, 우리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일의 사랑 승리반 선생님. 실장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모든 어떤 죄도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죄를 사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관련되지만 어쨌든 구원의 개념이 뭔지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구원은 절대적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잘 얘기하셨어요. 예, 복합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부자 청년 얘기 그때 배우셨어요? 왜 부자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내 재물을 다 버리고 정말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너의 못한 무지함을 너의 무능함을 자각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 인간의 어떤 행위도 어떤 의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에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엄청난 과로 인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다 얘기. 근데 지금 갑자기 이 문제가 이게 자꾸 금방 클릭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얘기를 안 하시는 거지. 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데가 뭐냐? 구원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이 뭐냐? 바로 당신과 같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참 가능성 있는 분이에요. 자신의 죄를 알고 있거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교훈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자기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가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미 나는 지은 자가 있어서 어렵다 하는 사람은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벌써 은혜에 가까이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좀 여기 페이퍼를 보겠습니다. 3번에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믿는다고 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이렇게 믿는다면 나의 삶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의지하게 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되고 이게 파울링의 생이죠. 좀 이게 볼륨이 좀 큰 것 같은데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두 개를 오케이. 근데 지금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좀 바꿀게요. 바꿀게. 모든 자료를 녹음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좀 오래 설명했어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걸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율법적인 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들 국률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8과에서 배우지만 그 은혜를 베푸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되는데. 자, 네 번째. 또 누가 환란을 당하셔야 되나? 마이크. 사정이 딱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다른 통로를 통해 지급하거나 캐시로 지급하고 소득 지출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내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그런 교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얘기를. 자, 테이블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성경의 근거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참 좀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이게 캐시, 이게 알잖아. 이게 세금 안 내고 그냥. 이 사람은 돈을 벌면 안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어떻게 한번, 예. 그 페이퍼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그 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게 뭔가 하실 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마이크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예. 전혀. 이투로 있어서. 이투로 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네. 저게 뭔가 좀 저기도 있어요. 저기서 주인이 세금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그 죄의식이 있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어쩌면은요 주인이 손해를 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업원한테 페이를 나가는 게 세금 디덕터블이 되는데 그게 다 주인한테 수입으로 오기 때문에 주인이 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군요. 제가 이 사업을 안 해봐가지고 상황을 잘 모르고. 이게 주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업원 페이는 세금 저기를 받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돼. 주인 입장에서. 더 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고민하는 건 뭐냐면 자기 수입이 주는 거에 대한 고민이네. 쉽게 말하면. 거꾸로 불법 체류자로서 자기가 캐시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돼? 그걸 거꾸로 들어가야죠.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화하자 그랬어.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이게 너무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모든 가치 위에 최종 권위를 갖는다. 아니 뭐 한인 커뮤니티에서 미국에 정착하려면 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지. 뭐 그걸 이렇게 따지고 그래. 그러기보다는 그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법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럼 그 불법 체류자가 참 안 된 것도 안 된 거지만, 그죠? 근데 미국 전체로 볼 때 그런 케이스가 계속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은 뭐 골치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힘들지만 정직하게 어떤 뭐 하는 커뮤니티의 관습에 의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입장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자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낼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께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3장에도 그 권위를 존중하고 법을 잘 지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다섯 번째, 정체성에 관한 어떤 질문인데요.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무엇인가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감 가운데 있고 항상 쫓기는 듯한 그런 불안감과 불만족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 케이스를 보다는 이게 저의 케이스예요. 저의 케이스. 목장 모임 할 때마다 항상 불만족이. 이거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못했어요. 공부 더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기도 제목. 항상 요번에는 제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항상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서 분명한 정체성이 없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로울 수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있지 않고 범죄할 때마다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항상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그 죄에 그냥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걸 믿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열등감이나 자만감으로 인해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세워줄 수 있다. 어떤 뭘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존중감, 어떤 자만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안정감, 이것이 다른 어떤 업적이나 또 성취를 통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짜리가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열등감이나 또 경쟁심에 이게 휩싸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경우를 더 보겠습니다. 육과는 이제 배운 지가 오래 안 됐으니까 그때 육과 배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때 우리 교재에는 어떤 교장 선생님이가 나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근심하고 있는 친구에게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뵀지만 한번. 예. 그때 육과를 배우셨나요? 그때 계셨나 모르겠어요. 예. 친구가 우선 교회에 다니는 예, 그렇죠. 예, 그러시고.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런데 교회 안 다니면 교회로 우선은 네. 이렇게 해서 네. 도움을 받도록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당신을 충분히 도울 수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지역사회의 어려움들을 교회가 섬기기 위해서 이 지역의 달라스에 존재한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뭐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을 믿는다. 그럴 때 나의 삶은 교회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동참한다.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 교회론을 누가 가르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거기 노란색 책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르헨티나 개미 비유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일 할 수 있겠다. 바로 그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모으실 때 예수님 하신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교회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한 지체로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삶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관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저쪽 클래스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예. 거의 맞는 말인데 그런데 신앙 성장은 교회론을 바로 알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바로 알면 절대 신앙 성장은 개인적인 관계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몸의 지체로서 이 몸이 같이 성장하는 거지 이 손가락만 쑥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성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 우리가 신앙을 간다는 게 그리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됐다는 건데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혼자 있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할 수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공동체 안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아무리 교회 어려움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왼수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면서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거죠. 그는 나를 성장케 위한 하나님의 귀한 지체다라고 이제 배우는 거죠. 7과 이런 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일을 잘하지 못할 뿐더러 종종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아서 이 종업원을 볼 때마다 화가 나며 때로는 엄격한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종업원이 예수님 믿고 있는지는 물어볼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그리스도인 주인에게 뭐라고 도전할 수 있는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으로 있을 때 여기 히스패닉들이 교회 좀 불법 치료들 히스패닉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참 이렇게 일하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관리적 차원에 있으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앞면에 철판을 깔고 좀 껄끄럽지만 이렇게 물어봤던 그리고 같이 T40 6과를 한 2과까지 지도를 나갔던 그런 부끄러운 경험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제7과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잘 안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 내용을 보면
그를 정말 믿고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인종과 신분과 직업과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를 나와 같이 존중하며 귀하게 여긴다. 네. 근데 저희 모습을 그때 보러 보면 정말 그분들을 이렇게 나처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 마음은 좀 부족했고, 어쨌든 예수님을 믿을 두 번째 이유,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히스패닉 불법 치료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먼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솔직히 제가 고백하건데 나처럼 아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냐, 저의 말투나 이 대하는 거 볼 때 좀 그러진 못했다는 생각이 요 내용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라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박인환 목사님, 한번 박인환 목사님과 같이 뭐 이렇게 세미나 참석하면은 일부러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하여튼간 어딜 가든지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네. 우리 박 목사님은 확실히 이걸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옆에서 증명한 바입니다. 네. 근데 막상 복음을 목장 가져오니 구원이 확신이 없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 우리 가게 종업이 있고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 두 번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 사례 케이스도 아마 비슷한 게 아마 내용이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철없는 동생이 있어서 명절 때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교회 친구가 있다.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네. 예. 마이크를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주시네요. 네. 한번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셨나요? 네. 네, 사모님 하셔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어떤 조언을 해야 되나? 요 케이스는 막 전화를 피해야죠, 그렇죠?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에서는 전화를 피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빌리지 마라. 또 마약한다, 그죠? 참 이거 가족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